수행은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아는 일입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보고자 하는 마음 없이 알아지는 것을 알고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보는 거 아니고 알아지는 대로 알도록 하십시오. 오늘처럼 날씨가 추울 때 추운 느낌을 대상으로 보도록 해보십시오. 그 추운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보도록 하십시오. 추울 때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몸의 감각이 단단해지고 그런 것들이 다 대상입니다. 추워서 또는 더워서 수행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마음이 알고 있다면,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하입니다. 그 싫어하는 마음, 추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알아차림할 때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긴장하고 있는지,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십시오. 특히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점검을 좀 자주 하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리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약해지고 몸에 힘도 조금씩 빠지게 됩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몸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지금 뭔가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바로 알 수 없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지금 마음에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마음을 보고, 볼 수 없을 때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보십시오.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최대한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알미 지속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듣고 있고, 그리고 보고 있고, 무엇인가가 들리고 있고, 보이고 있습니다.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하고 상관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하지 않지만 마음은 계속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 보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항상 일어나는 것이지만, 항상 체험하는 것이지만 그 순간에 지혜가 있을 때는 그 체험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아니라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 그것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 마음이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탐심으로 또는 진심으로 반응하는 마음들을 대상으로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좋아하다가 또 순식간에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버리기도 하고, 조금 전까지 좋아하던 대상이 갑자기 싫어지기도 하고, 특정한 소리나 특정한 어떤 느낌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도 하고, 또는 화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반응하는 마음 작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비파사나 수행은 어떠한 대상도 스스로 움켜쥐지 않고 그냥 그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알도록 합니다. 알아차리도록 노력합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 집중하지 말고 바른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궁금해할 때 그때 일어나는 생각들이 바른 생각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마음은 항상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형상이 만나서 일어나는 세계이고, 귀와 소리가 만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코와 냄새가 만나는 세계이고, 혀와 맛이 만나는 세계이고, 몸과 감각이 만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생각입니다. 이러한 세계는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시, 뇌, 그리고 그것에 배대하는 색성, 향, 미촉, 법이라는 대상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마음, 이 육분, 육경, 육식이 바로 우리에게 체험되는 이 세상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들입니다.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집니다. 같은 소리가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짜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하나의 맛이지만 누구에게는 맛있는 맛이고 누구에게는 맛없는 맛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이 다 기쁨의 대상이고 행복의 대상이지만, 화가 많이 날 때는 똑같이 보이고 들리는 대상들이 다 화를 더 커지게 하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대상들은 결국 일어나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불안정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 혀로 알 수 있는 맛, 느낌 이러한 것들은 조건 따라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마음의 조건,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을 때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또한 전혀 다르게 일어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수없이 겪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대상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의 견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꾸 대상 쪽으로 더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그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수행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사용해서 법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금 그것이 알아지고 있다면 다 대상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할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이 대상으로서는 결국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대상을 대상으로서 알고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지켜볼 때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바른 견해로 수행하는 것이고 법이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아니라 법이 알아서 수행하도록 내버려 주십시오. 대상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알도록 하십시오. 특정한 대상 쪽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알아차림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될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 과정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보려고 할 때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그 대상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먼저 대상으로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거부하고 보기 싫어하는 마음을 먼저 대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때로 대상의 의미에 빠져서 알아차림이 없을 때 그 알아차림이 없다라는 것을 쉽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서 알아차리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는 사태를 둘 때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일들이.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릴 수 있다면은 알아차림이 없을 때 없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있고 마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은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다시 알 때 그것이 많은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할 수 없다면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어떤 행위, 육체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 생각 또한 같은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마음의 어떤 성향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불교의 수행은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정신적인 부분, 마음의 부분, 마음의 어떤 특정한 일이 계속 반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수행자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이해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선법을 더 자주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선법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자꾸 그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좋은 습관을 자꾸 개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가는 것, 지혜를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 마음의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행은 그렇게 좋은 마음, 바른 마음을 일으키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점점
익숙해지는 일입니다. 정말 익숙해지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저절로 그렇게 일어나고 그런 작용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몸으로 하는 좋지 않은 행위들, 불선한 행을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이 익숙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항상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를 지키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계를 지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주게 됩니다. 계를 지킨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바르지 않는 행위, 좋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금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단순히 이렇게 불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자비희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존재에 대한 무한한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생각, 나라고 하는 의식이 약해질 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함께 나누려는 마음, 그리고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어떤 정신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이 다 적극적인 형태로서의 바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수행의 이익을 알게 되고, 그리고 수행이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수행을 전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 밑바탕에는 항상 지혜가 함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따뜻하고 뭔가 진정성 있는 위로의 말, 또는 친절한 말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번뇌 힘이 강할 때, 도사가 아주 강할 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화의 마음이 강할 때는 거칠고
상처가 되는 말을 결국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오랫동안 후회를 하게 되고, 계를 지키는 행위나 말은 하고 난 다음에도 수행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후회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떠올릴 때, 다시 생각할 때에도 마음의 질이 좋습니다. 이런 좋은 느낌들이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계를 지키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본적인 힘이 됩니다. 평상시에 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 없이 순수하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고 담담해질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무량심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고요함, 사마디를 닦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혜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지혜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좋은 마음들이 바로 사무량심입니다.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둘 다 그 과보가, 그것의 결과가 분명하게 있음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당연히 보시와 공양을 베푸는 그런 좋은 행위를 보다 더 자발적으로, 더 자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공덕을 쌓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음을 중요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고자 노력합니다. 마음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견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는 것이고, 그때 그 마음과 함께라는 느낌도 아는 것입니다. 몸의 행위가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것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 느낌, 몸의 반응, 이런 여러 현상들이 어떤 조건, 어떤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나라고 믿는 집착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집착이 약해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성질, 마음의 작용들 중에 사무량심이 있습니다. 개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일상에서도 작은 행위지만 그 개에 대해서 생각하고 개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일어나는 통찰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상을 향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대상을 대상으로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그렇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문해와 사해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깔려있는 그런 고정관념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통찰지는 이런 어리석음이 바탕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깰 수 있게 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리석음의 바탕이 된 마음의 기본 조건이 지혜가 그 마음의 기본 조건으로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조건,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내가 달라지는 것이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행을 하더라도 마음의 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변화하고 있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켜보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며칠 전에 지진이 나고 수능이 연기가 됐어요. 이거는 평상시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능이 연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대체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 일어난 일이지만 마음은 항상 나한테만 집중합니다. 그게 좋지 않은 일일 땐 특히나 자신에게 뭔가 불리하다고 생각될 땐 더욱더 우리 마음이 거의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나에게 집중될 때 생각의 내용이 온통 나에게만 집중이 되면 될수록 그 결과는 뭐냐면 그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괴로워집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생각의 내용들은 부정적이 되어지고 마음은 불안정해집니다. 마음이 나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면 할수록 작은 것에 더 동요하게 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될 때 그런 생각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이해가 없다면 아무리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때는 너무 어렵고 뭔가 굉장히 다루기 힘든 것이지만 이해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고 유연하고 융통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유연해지고 융통성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고 인정하고 있다.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수행자는 지금 무엇을 더 알 수 있는지 질문하십시오. 고요하다는 것은 마음이 좀 더 미세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태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작용들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좀 더 구체적이고 미세한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각각 서로 다른 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알 수 있는지, 무엇을 더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십시오. 질문을 하되 질문을 그냥 할 뿐이지 답을 구하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좌선을 오래 하다가 보면 졸리거나 생각의 내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상태가 유지가 될 때 그때 마음이 바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고 지혜의 힘 또한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고요한 상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체험적, 지금 일어나는 그런 체험적인 부분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고 실제 마음이 일을 하는 쪽에 알아차림하는 쪽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졸리거나 생각의 내용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그것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 때 마음은 항상 활발합니다. 고요하지만 마음은 계속 활발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졸지 않고 또 생각의 내용에 빠지는 일도 없습니다. 마음의 질이 좋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 활발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마음의 어떤 동요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마음은 매우 고요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지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활발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작용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잠에 빠지거나 생각의 내용에 빠지게 됩니다. 고요할수록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더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무엇을 더 이해할 수 있는지 노력해 보십시오. 자선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들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예전에 사야독께서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양 시간에 음식을 앞에 두고 바로 먹지 말고 잠깐 기다리면서 그때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지켜보라고. 그러면서 수행자가 배가 고픈 것하고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을 때에도 잠깐 기다리고 그때 그 마음을 한번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나는 순간이니까. 그렇게 사소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알 수 있는 만큼 알 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도 점차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어쩌면 필요 이상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렇게 들은 대로 똑같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사실 그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가 필요할까 저는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가 없이도 수행은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어쩌면 정보라고 하는 건 그 수행자가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데 필요한 것이지 그 세세한 부분까지 그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이해하지 못한 그 세세한 부분을 들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궁금하다면, 정말 이해하고 싶다면, 탐심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정말 마음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그때 그 궁금함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몸과 마음의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들, 그런 것들의 그 진행 과정들, 그것 말고는 우리가 지혜 통찰지라고 하는 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없습니다. 정말 수행하고 싶다면, 정말 이해하고자 한다면, 진짜 지혜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어디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결국 뭔가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최상의 도구이고 유일한 도구이고 그 길을 찾아가게 하는 주소입니다. 그 주소가 없이는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법문, 아무리 훌륭한 법문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알아차림이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알아차림은 스스로 알아차릴 때만 좋아집니다.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우리 마음이 또 바쁜 거예요. 급한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일어나요. 이거 말고 듣다가 보면 많이 듣다가 보면 또 내가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바빴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에도 듣고자 하는 마음,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듣고자 하고 있는지, 탐심인지, 정말 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법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잊지 않고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수행의 목적은 지금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 무엇이 일어나든지 참을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뭐든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꾸준히 수행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의 결과물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으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십시오. 대상을 단지 알아지는 성질로서 이해하고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관찰할 때 통찰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지혜가 있을 때,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분명할 때 그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찰하고 조사를 하십시오. 그런 과정에서 수행의 이익, 수행의 가치를 마음은 이해하게 됩니다. 알아차림의 이익을 이해하고 그 이해가 알아차림의 이익을 이해했을 때 그 이해가 우리 스스로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수행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알아차리고자 노력을 계속 해야 합니다. 잠깐 쉬고 인터뷰하겠습니다.